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33편은 저자와 연대를 알 수가 없는 감사 예배 시에 속합니다. 본시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감사 예배 시의 형식과 이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시인은 열정이 가득 찬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그 찬양의 당위성을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수금, 비파, 이 세 노래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면서 환희에 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비록 33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시편의 내용을 미뤄 보았을 때 어떠한 국가적인 승리를 얻은 이후에 지은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쟁과 관계된 맥락에서 종종 사용된 표현인데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다른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승리의 찬송으로 자주 불려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의 진정한 정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멜로디와 이 새로운 가사말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노래. 자,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자가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러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도 이 전쟁터와도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새 노래, 새로운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결단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1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명백히 나와 있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3절의 하반절을 보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부사는 원어를 살펴보면 기쁘게 만들다, 흥겹게 만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느끼시겠죠.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기쁘게 되고 우리도 흥겹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그 주된 재료는 과연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노래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추억의 힘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시간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또한 현재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별거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새로운 노래, 새로운 고백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동일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19절까지 중반부의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고유의 성품을 찬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장 선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참되고 옳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다 알아갈 수는 없고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온 우주에 가득한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권능과 주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창세기 1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에서의 창조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어떠한 세력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특별히 7절을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물은 때때로 혼돈을 상징하거나 세상에 기능하도록 통제와 다스림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을 모으셨고 쌓으셨으며 곳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된 인간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또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을 중심으로 전절인 10절과 그 다음 절인 12절에 나오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나라들의 계획은 그 계획이 제 아무리 완전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속히 허물어지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죠. 결국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자유가 생겨서 여유 있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인하여 언제나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복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명령도 존재합니다. 바로 그 복을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을 살피신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뻗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은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17절의 말씀처럼 제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열방들의 도모와 사상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19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알고 가까이 모시며 그 주님을 깨달으며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기쁨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감사를 고백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를 재료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꺼지지 않는 구령의 열정을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심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늘 전하기에 힘쓰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새벽에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풍성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 이웃들, 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서로송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